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이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시편 5권에 그리고 시편 어찌 보면 전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8편부터 8편이 쭉 이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시편을 생각하면 다윗의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수의 다윗의 시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8편 정도로 추스려서 뒷부분의 마무리에 8편을 배치했다. 그 무게가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좀 보면서 앞으로 8편의 시편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좀 더 집중하고 조금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138편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의 말년쯤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떠올리며 고백하는 그런 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도 꽤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새롭게 한번 우리가 말년이 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혹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 138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복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항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3절 말씀이 먼저 좀 다가왔습니다. 3절에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삶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심지어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한숨소리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보다 더 길지는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겐 다윗보다 더 긴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고난스럽고 아픔의 순간이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는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때 오히려 주님은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저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셨음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셔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해도, 네, 어쩌면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우리에겐 고난의 항복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뻗으실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주도록 우리의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기도 하시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는가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말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해당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숨 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 없어, 붙잡을 것 하나 없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이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도우심 앞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